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40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정말 주의 전을 짓는 마음으로 함께 이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양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서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새벽에 단을 쌓고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명대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그리스도로 참된 치유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회복하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전을 회복한 날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다가 이제 어제 시내산에서 불러서 40일 동안 쭉 밤이나 낮이나 그 안에 하나님이 성소를 이렇게 짓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누구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집을 원합니다. 밖에서 지치고 상처받았을 때에
아무런 경계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맞아주는 가족이 있는 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얘기하시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출애굽을 하여 지금 어디 광야에 있을 때라니까요. 광야에서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이드를 따라서 쫙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뭐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불기둥 구름기둥 그거 하나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요? 성소를 지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소의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내가 위에서 만나나 주고 메추라기나 주고 반석에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너희의 삶 가운데로 내가 가겠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방황하는 상황과 문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소를 짓게 하심이 꼭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고백하고 또 의미를 하나하나 새겨보시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소를 지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 9절에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에 너 얼마 이렇게 강제로 징집하듯이 막 각출한 것이 아닙니다. 뭐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를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 출애굽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살 길쯤 나아가 희생제사를 드리라. 근데 그때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소산을 다 가지고 나오리라 이랬다니까요. 그 장정 60만 명이 출애굽의 그 장정의 길을 나아가는 데에 가족들도 건사하고 하면 한 1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이 나오는 그 길에 그 애굽 백성들로,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그 소와 양과 재산들도 다 갖고 나오게 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들과 비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것이 발견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것은 단순히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즉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거저 주시고 은혜와 감사하게 하신 것을 누리는 비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궤도 있고요, 오늘 말한 것 중에 떡상도 있고요, 또 말한 것 중에 촛대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싹 다 뭐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궤, 여기서는 증거궤라고 말씀해서 나왔죠. 증거궤와 그 위를 덮는 속죄소. 설명을 무슨 규빗 이러면 수치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억하실 게 뭡니까? 궤를 만들고 그 궤는 뭡니까? 언약궤예요. 그 궤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죠. 근데 그 위를 덮는 뭐요? 그 증거궤 뚜껑,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가 중요한데요. 한번 자세히 보면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증거계, 즉 지성소에 증거계가 있었는데 그 궤 안에 말씀이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장난 지팡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거울처럼 알게 하신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맨날 넘어집니다. 만약 그 상자가 이렇게 열려서 맨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빗대고 하면은 나는 내 안에 정죄의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이거 자꾸 요 생각으로 내가 나를 넘어뜨리는 비밀 가운데, 그런 문제 가운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로 덮으셨어요? 속죄소로 덮으셨습니다. 속죄소 뚜껑을 딱 덮으면서 뭐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위에 뭐를요? 피를 뿌리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와 죄와 허물을 다 뭐하듯이 다 덮으셨듯이 하나님이 오늘 그 증거계를 이 속죄소로 완전히 덮어서 말씀, 율법에 기댄, 율법에 비교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떡상입니다. 떡상은 유명한 떡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소 안에는 항상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만나도 메추라기도 반석의 물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 내가 오면 결코 뭐하지 않다고요? 줄이지 아니하리라. 돈이나 성공이나 사람으로는 이 허기진 걸 채울 수 없어요. 파스칼도 얘기했죠. 모든 사람에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없다. 오직 뭐로만?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걸 채울 수 없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부활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함의 생명의 역사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촛대죠. 창문도 없는 성막을 지을 때 성소, 지성소 뭐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창문이 없는 성막 안을 유일하게 밝히는 것이 촛대입니다. 금촛대라고, 7촛대라고 합니다. 7촛대. 그 등촛대가 빛이 없는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갈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밝히는 빛 대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라기 말씀에도 나오죠. 저기 치유하는 광선이 임할 것이요. 그 치유하는 광선이 임하면 뭐요? 외양간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외양간 송아지가 생명력이 넘쳐가지고 막 뛰거든요. 그 안전한 곳에서 막 뛴다니까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참된 취함을 얻고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을 얻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뭐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고 하는 그러한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성막 중에 성막이요 성소 중에 성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처음에 봤죠. 하나님이 내가 거할 성소를 짓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패하셨고 그 가리고 있던 휘장막도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또한 무엇으로요? 성전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발견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 방법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40절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소를 짓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쁘겠지, 이렇게 하면 멋지겠지 하는 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짓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것처럼 치유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는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주의 전을 세우게 하옵소서. 내 방법으로, 내 형식으로, 나의 잘남으로, 나의 달란트로 세워지는 성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남겨지는,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주의 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함께 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일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